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매년 성군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올 한 해도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뛰어왔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는 한순간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버릴 거는 버리고 좀 붙잡고 싶은 건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집을 나오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 단지에 있는 공동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쓰레기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차고 넘쳐서 그냥 옆에 그냥 놓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올 한 해 가장 필요 없는 것들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쓰레기가 보니까 구질구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청소한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하는데 집에 정말 필요 없는 것들, 정말 필요 없는 구질구질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정말 필요 없는 우리의 생각들, 정말 필요 없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버릇,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는 영적 자세,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철저하게 한번 털어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털 것은 털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란한 새해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란한 새해가 우리를 향해서 뜨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날의 삶에 갇혀서 그 찬란한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찬 새해의 햇살을 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얼마나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 마음에 그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원망에서는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19년도라는 이 찬란한 새해를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의 것을 털어내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다. 평생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평생 갖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사를 가든 새해를 맞이하든 이거 하나는 절대로 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이 축배를 들면서 이야 이 올 한 해 성공했다, 올 한 해 너무 잘했다 축배를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자기가 했다고 축배를 듭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 은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축배를 들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의 낮아짐을 이 밤은 우리 꼭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그 삶의 가장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묻혀 사는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물질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풍부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믿음에 부유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항상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오늘 이 시간에 더 커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신 게 한두 가지십니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하나님 은혜 총정리, 하나님 주신 은혜 총정리 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을 한번 깊이 한번 낮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요새는 뭐 기억력이 워낙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린 것도 많습니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잊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잊지 말라고. 제발 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라는가?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살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종되어서 살던 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굶어 죽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도 않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고 빵 먹고 싶으면 빵 주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순간순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뭐 옷이 없어서 헐벗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습니까? 목이 말라서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못 드셨습니까? 다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십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하다고 늘 감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의 힘과 능력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막 쓰러지는데 곧 쓰러질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쓰러져가는 인생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도 완전히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상한 갈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키심 이 은혜로 우리는 올 한 해도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요. 지난 한 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힘과 능력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 주보에 여러분 2019년도 새해 5가지 결심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결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필요한 5가지.
결심, 그리고 믿음의 실천에 필요한 5가지 결심, 요 10가지 결심,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말씀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텐데요, 한번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예정에 필요한 결심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속에서 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가치가 과연 뭘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밸류가 뭐냐?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밸류, 가치가 뭐냐? 나의 가치 기준, 나의 이 가치, 나는 뭘 위해 사느냐? 앞으로 뭘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뭘 해 달려가느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영적이든 인생 생활적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밸류, 가치라는 걸.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포텐셜, 진정한 그 포텐셜, 진정한 밸류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어 쓰시려고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 건져내신 분이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밸류able, 너무나 가치 있는 분들이십니다. 진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는데 가치 없이 하루 한 해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을 오늘 이 밤에 한번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사명.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 무슨 삶을 살지?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나는 뭘 위해 살았지? 그럼 난 내년에 뭘 위해 살지? 여러분,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시작합시다. 뭔가를 하나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뭐지? 비전입니다. 이번 우리가 결심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남은 생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연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과연 뭘까? 비전에 대해서 한번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면요 86만 5천 시간이나 삽니다. 정말 이 시간 계산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짧습니다. 86만 5천. 자, 하나님 우리한테 100년입니다. 그것도 100년. 100년에 86만 5천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86만 5천을 주면서 자, 써라. 어떤 분은 70만 원 성분 됐어요. 벌써 여기. 어떤 분은 50만 원 성분 있고 60만 원 성분 있고 40만 원 성분 있어. 그 100년을 살아야 86만 5천이냐. 이 인생 속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금방 가버립니다, 시간. 올 한 해 뭘 이루셨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루는 게 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가? 강점입니다, 강점.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뚜렷하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나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시고. 그리고 5번째는 이 결심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 이 습관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깊은 자기 성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 5가지를 결정하는 내 인생 여정에 필요한 이 5가지. 가치와 사명과 그리고 비전과 강점과 습관. 자,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편으로 가서는 어떨 것인가? 자, 새해에는 정말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 교회가 정한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자, 이 공예배는 주일은 그래도 열심히 나오십니다. 왜? 주일이니까.
그럼 검역 기도회는 무슨 시간이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재직이시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시간이 공적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에 참석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 오세요. 광고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우리 생활의 다이어리에 아니면 우리 노트에 그 스케줄표에 여러분 이 시간은 비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공적 예배 시간이 뭘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버리고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결국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야 될 시간을 빼먹고 엉뚱한 스케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교회가 정한 이 예배 시간은 갈까요 말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중에서 하루 전체를 드러내서 교회 오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1시간입니다. 1시간. 길어야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 4시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그렇게 바쁘시게 뛰어다니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언제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언제 누려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교회 공예배, 공적 예배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올 한 해 나의 믿음의 시간은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어땠는가?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진짜 받으셨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가? 아니면 어떤 종교적 어떤 뭔가를 위해서 오는가? 올 이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적 무엇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너무너무 바쁘시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바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1년 계획에 여러분 교회 공적 예배 시간은 그 시간의 스케줄은 없어야 됩니다. 텅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천의 두 번째 필요한 5가지 결심의 두 번째는요. 교회 사역에 즐겁게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다 나눴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팬들. 그리고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팬들도 다 떠나고 군중들도 떠나고 구경꾼들도 다 떠나고 남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더라. 근데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다 떠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다 떠났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즐겁게 동참하기 위해서는 팬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군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파레토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보시면 아실 겁니다. 100칸의 기차가 가는데 그 앞에 끌고 가는 기관차는 몇 개 안 돼요. 80대 20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20명은 움직입니다. 80명은 군중입니다. 그런데 그 20명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제 법칙이고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우리 교회 20명만 뛰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사역에 나는 정말로 즐겁게 동참할 것인가? 어느 부서를 찾아가서 이제 새해가 되면 교회 사역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인가 다 나갈 것입니다. 그곳에 꼭 참석하셔서 즐겁게 교회 생활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할 것인가? 선교입니다.
오늘 여기 선교 헌금 작정표가 나갔는데요. 여기 해외 단기 선교편에 좀 미스가 있습니다. 날짜를 바꾸는 걸 카피해야 되는데 안 바꾼 걸 카피해갖고 죄송합니다만 이런 헌신 이 부분에 보면 이런 걸 보면서 빌리지 미션, 이 지역 전도입니다. 빌리지 미션에 내가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복음을 들고 농구까지 가서 한번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한영원 전도에 적극 동참한다. 한영원 전도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모임 및 각 기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친교. 예배와 사역과 선교와 전도와 친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디시전이라는 이 결단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 뭐로부터 대, 이 앞에 디시전의 대, 이게 뭐로부터, 플라미, 뭐로부터, 시즌, 시덜스, 컷, 자르다, 뭐로부터 자르다, 이게 디시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뭔가 뭐로부터 자르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컷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려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심. 내가 오늘 이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걸 그냥 잘라버려요. 다른 건 잘라버려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결심입니다. 결심.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선다. 뭐로부터 컷하고 돌아선다. 이 말의 뜻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디시전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메타노이아. 이 무슨 뜻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대충 쓰고 이거 결심 아닙니다. 오늘 메타노이아. 무엇으로부터 끊고 와서 결정하는 이 순간, 그 사람이 메타노이아. 이 뭔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포로를 쭉 잡아놓고 그 포로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메타노이아라고 물어봅니다. 이 메타노이아를 왜 물어보느냐?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사형. 이거 물어보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한 가지 결단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항복할래 죽어요. 우리 티켓 떼가지고 코트에 가면 딱 한마디 하잖아요. guilty or not guilty. 그 둘 중에 하나만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할 건가 말 건가. 우리가 옛날에 그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컷하고 진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갈 거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메타노이아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놓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끊고 정말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로 갈 거냐. 하나님이 메타노이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겠습니다 하면 내일 가는 거고 못하겠어요 그러면 과거에 남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약한 것을 과감하게 컷하지 않고는 우리는 과거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새해를 경험한 분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해라 뭘 기억하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못된 거 연약한 것은 다 버리고 다시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인생에 필요한 우리의 가치, 사명, 비전 그리고 감정, 습관, 장점, 이런 습관 이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배와 사역과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칭교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끊어야 될 것이 뭔가 결단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메타노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끊을래 안 끊을래? 결단할 건가 말 건가?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한번 끊을 거는 끊으시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더 나아가시는 그런 이 성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신 예배를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11시 25분이 되어가는데요. 22분이 되어가는데요. 우리 시간에 찬송 한 곡 하고 우리 촛불 켜고 지나가는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